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존에 읽던 방식에서 얼마 전에 좀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약을 하루에 석 장을 읽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두 장씩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읽으면 다시 마태복음부터 그리고 사복음서를 제외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또 두 장씩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서를 좀 많이 읽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약의 앞부분 읽고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따로 떼서 읽고 또 뒷부분에 또 한 장 읽고 이렇게 계시록 따로 읽고 복음서 따로 읽고 서신서 따로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너무 좀 산만한 경향이 들어서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훨씬 더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마태복음의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은 다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열두 사도의 이름을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이 열두 사도에 대해서 성경이 모두 다 자세하게 혹은 일부라도 우리가 읽는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열두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거나 혹은 일부라도 이렇게 기술되지 않은 사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죠? 하고 기도하면서 왜 오히려 그 열두 사도의 이름만 알 뿐이지 그 뒤에 행적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제자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이 더 많을까요? 기술되어 있는 제자들보다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제자가 왜 더 많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나름 제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제 신앙적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버 중에 그 초신자의 시선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10몇만 이렇던데 거기에서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열두 사도의 그 죽음과 관련된 영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사도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우리가 잘 알죠. 이 야고보는 성경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칼에 맞아서 순교를 했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은 수명대로 살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모르시죠? 안드레의 행적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X자, 알파벳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우리가 오히려 빌립 집사는 알아도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빌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2사도의 행적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행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읽는 이 66권의 정경에서는 빌립 사도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 사도는 길에서 아주 그냥 대로에서 길에 매달려서 온몸이 찢겨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도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는 군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세리어스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칼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추락사를 당해서 순교당합니다. 다데오는 활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가나 아닌 시몬은 칼에 참수형으로 순교당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12제자였으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하여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사도가 된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초신자의 시선이라는 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인데, 근데 이전에 어디선가도 한 번은 본 것 같아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뭐 정확하다, 정말 사실이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외경에도 나와 있기도 하다고 하던데 외경까지 읽을 시간은 제가 없어서 예전에 니골라서인가요?를 제가 서강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서강대학교 도서관에는 외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소속이어서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몇 권을 읽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정경을 읽기에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외경은 사실 신경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참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12사도 가운데 사도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사도의 행적을 보면 그냥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언급도 안 된 사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형제자매님들? 저는 새삼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12제자의 12사도에 편입이 된 마띠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도들, 거의 대부분의 사도는 성경에서 언급조차 안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말이죠.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이라도 그것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겠죠.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장면만 봐도 남자만 5천 명이니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몇만 명일 텐데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 그들이 본 예수님을 일일이 다 적는다면, 그런 것을 다 집대성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걸 일일이 다 적으면 이 세상에 어디다가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꼭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 지금 이 66권의 정경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한 은혜 가운데 남겨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지어 12사도들조차도 사실은 언급이 자주 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정도만 빼고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나와서 서신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교 신앙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남겨주셨죠. 저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이 역사 가운데 남고 남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나의 존재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추모해주고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삶, 핍박의 삶, 심지어 순교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름조차도 기억이 남지 않는, 아무런 족적도 기억하는 이 없는, 그 후대에서 언급이 되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교 신앙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또 지금 현재 예수교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또 앞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믿는 예수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믿음의 후손들에게서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족적이 기록되고 남들이 추모해주고 남들이 기억해주고 남들이 존경해주고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의 신비와 그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이 현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각자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기록조차도 남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을 좀 유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전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제가 이 사복음서는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100번은 읽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못할지 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많이 읽었는데, 이 12사도의 이름이 유난하게 이번에 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한테 궁금증이 유발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나누는 이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물론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내 이름을 남기려고, 그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그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그들이 나를 추모해 주길 바란다면 이거는 엇나가는 겁니다. 그 욕심을
그 바램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내가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면 희한할 정도로 굉장히 집착하는 게 명예욕인 것 같아요. 저는 명예욕에서 벗어난 목사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어디서 또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목사님들 가운데 이 명예욕마저도 정말로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달으시고 오직 그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하여 온전히 세례 요한처럼 본인은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여지기를 바라는 삶을 사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저 제가 경험한 목사들 가운데에는, 목사 타이틀을 단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명예욕에서 벗어난 사람을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렵게 살고 핍절하게 살고 고난을 당하며 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살아도 항상 그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하나의 바램은, 그러나 언젠가는 나라는 사람을, 나의 신앙을, 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교인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기억해 주길 바라고, 존경받기를 바라고, 높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 그런 명예욕이 참 목사들에게는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목사들이 더 그것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사의 탈을 쓴 사꾼들은 명예욕뿐만이 아니라 뭐 돈 욕심, 권력욕, 지위욕, 큰 교회에 이루고 싶은 이 물량주의 욕심, 황금만능주의, 미신에 의한 욕심,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욕심으로 꽉 차 있지만, 이제 그런 사꾼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명예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저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12 사도 가운데 정말로 성경이 기껏 언급한 사도의 행적들을 보면 3명, 4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7, 8, 9명은 뭘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읽어드린 이 자료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뭐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조사한 것을 알려드린 것에 불과해서 전 이것이 놀라운 우리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체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흥해지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쇠하여지고 내 이름은 안 알려지더라도 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드러나는 것,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린 진정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번외의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러한 것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그 요즘 세대의 목사 타이틀을 단 인간이 전광훈이죠. 전광훈은 뭐 그의 연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전광훈이 하는 말을 설교라는 표현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의 연설이나 그의 강의를 통해서 뭐 시간의 절반 이상이 자기 자랑이니까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전광훈이라는 한 사람에게 완전히 다 그냥 세뇌시키고 중독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지금 이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목사 타이틀을 단 사꾼의 대표적인 인간 그러면 이제 전광훈일 겁니다. 근데 이단과 사이비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 패턴은 같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그러면 바로 그냥 이만희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바로 안상홍 생각나는 것처럼, 요즘은 뭐 그 마누라 되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뭐 별소리를 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통일교 그러면 뭐 다른 건 다 생각 안 나도 문선명, JMS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도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그러면 그냥 이재록, 이렇게. 그래서 이단 사입이 이쪽으로 갈수록 드러나는 건 교주밖에 없죠. 그들을 통한 무슨 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뭐 족적도 없고요. 오로지 그 교주만 드러나는 것.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로 넘어와도 잘못된 교회일수록 이제 목사만 계속 드러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이제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그다음에 지금 이제 명성교회 그러면 김사만,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저희 꿈의 교회 그럼 김학주, 만나교회 김병삼, 높은 뜻 교회 그룹 그러면 김동호,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님하고 삼일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냥 목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 꿰차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제 사꾼들, 목사들이 주로 하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타이틀만 단 사꾼들이 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목사만 떡하니 드러나는, 이렇게 이제 기억될수록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억되고 존경받고 추앙받고, 게다가 그것도 살아서 그런다면 이미 그것은 볼장다운 타락으로 거의 다 흘러갔다고 봐도 저는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를 심우하는 담임 목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담임 목사는 목사라는 존재는 어찌하든지 자신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부각되지 않으려고 할, 그것을 위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번외적인 얘기도 오늘은 조금 이렇게 두런두런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오늘 황교안 씨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황교안 씨의 정말 열혈 지지자였는데 이제 4.15 총선, 2년 전에 4.15 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엉망진창 공천을 하고 또 야반 도주하고 전혀 뭐 그 정치인다운 모습이라든가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저는 이제 황교안 씨 그 단식 투쟁할 때라든가 황교안 씨 삭발 투쟁할 때라든가 정말로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아주 뭐 황교안 씨한테 실망을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황교안 씨를 이제 사실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지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황교안 씨가 자기 회개했다고 나와서 주로 이제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에 이제 올인하면서 요즘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쪽에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황교안 씨는 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정적으로 큰 문제점이 몇 개가 있는데, 황교안 씨는 기본적으로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공무원 생활, 그것도 검찰로, 그것도 유능한 검사로 오래 생활을 해서
공무원의 기질이 온몸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결단성이 너무나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대학은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검사로서 유능한 검사로 이제 오랜 세월 활동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게다가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라 이렇게 마음의 교만과 거만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잘못 판단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황교안 씨가 지금 국힘당의 당대표 나와서 다시 정치적으로 재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그 성경의 말씀, 제 신앙적 생각처럼 황교안 씨는 이제 일선에서 좀 뒤로 물러서서 자신 후학을, 자신의 후배들을 키워주는 일에 든든한 배경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황교안 씨에게는 옳다고 봅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거나 무언가 정치 일선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자기의 뜻대로 꿈을 펼쳐나가는 그 역할을 하지 말고 뒷선에 물러서서 마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워낙에 많은 전쟁을 통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살아 있을 때 그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 것처럼, 저는 황교안 씨도 이제는 좀 욕심 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 그런 거만을 좀 내려놓고 좀 뒷선으로 물러서서 그렇게 더 유망하고 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더 올곧고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하고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도 정치력도 있고 결단성도 있고 과감함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뒷배경이 돼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저런 제 신앙적 생각을 좀 소소한 것부터 좀 나누려고 해서 이런 볼일 없는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영하는 저희 그 가게에 아주 예의 바른 그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연세는 좀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위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커피를 마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면서 무언가를 내놓더라고요. 뭐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나 뻔히 알죠.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신천지 분들이 오면 이렇게 저도 정중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는 좀 이제 이런 이단 사이비에서 벗어나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정통 교회에 다니시라 하는 얘기를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무례하지만 않을 정도로, 그분들이 보면 또 무례할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의 입장에선 예의를 갖춰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또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통교회를 다니십시오. 이제는 그만 저랑 같이 무익한 논쟁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테니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시면 이제는 여호와의 증인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교회에 다니세요. 했더니 이제 그분도 저랑은 이제 더 이상 포교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떠나셨어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항상 노방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그 불편함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단 종교를 믿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깊은 생각을 주셔서, 내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떠나 어느 교회를 다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혹시나 그냥 제가 가정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온다면 과연 나는 그분에게 정통교회를 다니십시오라고 권하기는 했는데, 어느 교회로 인도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몇몇 교회가, 이제 제 리스트된 교회가 몇몇 교회는 있는데, 참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정말 큰 숙제고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냥 교회 추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물어보시면 뭐 굳이 교회를 원하시면 추천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 가시고 난 뒤에 오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냥 아예 마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십자성의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하시다 보면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추천하실 교회가 있으면,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도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 계시고 훌륭한 교회 시스템 있고 훌륭한 교인들 계시면, 물론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을 생각은 아예 눈꼽만큼도 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교회는 부족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정말로 신앙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알고 계시다면 그리로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없다면 형제 자매님들이 그분과 직접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이 견고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꾼 목사가 득실득실한 교회로 억지로 확신도 없이 불안한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걱정 가운데 인도해 봤자 거의 대부분 열의 아홉은 거기서 하나님 못 만나고, 목사가 사꾼인데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는데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추천하실 교회가 없으면 교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전도하신 그분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교회, 좋은 교회 알려주시면 또 그리로 함께 나가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고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할 때나 혹은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나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럼 어느 교회를 다니면 되냐라는 고민을 저에게 말씀하시면, 지금 뭐 저희 십자성의 자체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그저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라고 앞으로는 저는 단호하게 그런 분께 말씀드리기로 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찾아온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분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의 짐을 하나 덜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큰 짐이었거든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어느 교회를 추천해야 되느냐가 저에게는 큰 짐이었는데, 더군다나 멀리 사시는 분이면 뭐 더더군다나 큰 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제 고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는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이제 고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리시죠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그분이 교회 다니시겠다 그러시면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함께 기도하고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바라는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해 드리면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숙제로부터는 저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참 많이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전광훈을 내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왜냐면 저도 이제 장사하기에 바쁘고 시간을 쪼개 써야 되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전광훈의 설교들을 다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그 강의 설교가 아니라 연설 강의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 비신앙적인 것들, 비진리인 것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전광훈 목사를 따르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그 긴 제목으로 지금 현재 7번째까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짬을 내서 듣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연설을 30분씩 1시간씩 하루에 듣는다는 건 참으로 고역입니다. 너무너무 고역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광훈에게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에도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분들이 구심점이 없어서 또 전광훈의 그 선동과 전광훈의 그 애국운동, 보수운동이라는 그 모습에 현혹돼서 이제 거기 모여 계실 뿐이지, 정말 안타까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광훈의 연설을 계속 분석하면서 그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그 교인들에 대해서 그 모임분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더 간절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예전처럼 그냥 그 핵심적인 전광훈의 잘못된 그 연설, 핵심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뭐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를 비롯해서 말도 안 되는 이단성, 사이비성이 농후한 발언들,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 이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가 요즘은 설교 전체를 다 들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열광하는 그 성도들에 대한 그 가슴 아픔이 저한테는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을 돌이켜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기서는 이제 제가 타이틀에도 그렇고 내용에도 전광훈 목사라는 표현을 꼭 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광훈 씨를 정말로 좋아하고 따르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참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정말로 아쉬운 건데, 전광훈의 그 연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전적으로 그 연설의 내용이 다 잘못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교인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광훈의 연설은 성경적으로 옳은 내용과 비진리가 막 짬뽕이 돼서 또 전광훈 특유의 그 말빨과 그 카리스마와 그 선동 능력으로 그냥 혼을 홀딱 빼놓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굳건히,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굳건히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깜빡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그런 연설들이에요. 게다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광화문 집회의 모습은
뭐 기본적으로 몇천 명, 뭐 몇만 명 모여버리고 뭐 들어오는 헌금은 어마무지하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그 교인들처럼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 미신, 물량주의 미신, 기복 미신에 찌들어 있는 이제 그런 교인들 입장에서 뭐 완전히 뭐 그냥 세뇌당하고 중독당하고 현혹당하기가 너무 쉬운 게 전광훈이죠. 그 바탕은 지금 정광훈이라는 저런 그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저 괴물 같은 저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강고하게 버틸 수 있는 건 기존의 한국 개신교회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 개신교라는 이 목사들의 카르텔, 이 교권의 카르텔이 워낙에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정광훈이기 때문에 그 정광훈의 연설을 들으면 그리고 정광훈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너무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썩어 빠진 목사들이 평소 때 하던 내용들이 거의 8, 90%라서 특별하게 정광훈이가 이 정말 이단 사이비성이 농후하게 한 발언들, 아주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빼면 사실은 기존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던 설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서 참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괴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그 썩어 문드러진 목사들이 한 얘기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정광훈 집회나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 간 그 교인들도 그걸 분별해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죠. 왜냐면 다른 목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다른 교회 다녔어도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광훈이 하는 집회나 그 사랑제일교회 예배라는 데 가면 정광훈이 얼마나 재미나게 그 연설을 합니까? 얼마나 막 기분 좋게 그냥 마음 그 감정을 들었다 놨다 그냥 그 달코 다른 부흥사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막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뭐 아주 뭐 카리스마 있게 막 얘기하면 뭐 금방이라도 내일이라도 그냥 기적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늘이 뻥 뚫어져서 우르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기존의 목사들이 이 정광훈 설교에 대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성이 농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 정광훈 설교 전체를 놓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주는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정광훈이 두렵고 무서워서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같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저 같은 평신도나에게 주어진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분명히 뭐 제 눈에는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하도 저 정광훈 빠들이 악성 댓글 달 것이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아예 댓글 제한을 걸어놓으니까 그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정광훈을 따르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다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정말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 지말일 텐데 이 마지막 때에 저나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이나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면서 진정으로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세대를 십자가 신앙을 꽉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요 며칠간 목이 좀 많이 쉬어서 회복이 안 되어서 좀 목소리를 좀 작게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작게 말씀을 제 신학적 생각을 나눈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깊은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정말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